예레미야 개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슬퍼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다는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예레미야는 슬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슬프냐면 자신이 아이이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슬프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라고 하지 마라. 저는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네가 핑계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7절 8절 9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고, 주일 날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주님, 제가 슬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셨지만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그가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두려워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두려운 일입니까? 좋은 일이면서도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대학생들 또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동전은 앞면과 뒷면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 학기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이었는데, 제가 연세대에서 가르치는 과목에 이제 청강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 신학대학원 협의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자기가 어느 대학에 가서 듣겠다 하면 허락을 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이화여자대학에 있는 학생 한 명이 와서, 그때 두 명이 이제 와서 수업을 들었는데 한 명이 엄청 열심히 하고, 그 뒤로도 와서 저한테 목회를 제가 앞으로 준비해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그분은 이게 대구 출신이더라고요. 여기 범어동에서 결혼해서 지내다가 지금은 이제 타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언을 해줬습니다. 지난 학기는 몇몇 학생들 같이 와서 저녁을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을 잘 얻어먹고 했는데, 저녁을 대접하면서 좋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교회에 풀타임 전도사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나이는 좀 있으신데 신학 공부는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 자기가 전임 전도사로 가게 됐다. 그래서 옆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그러고 저도 밥을 잘 얻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본인은 이제는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모셨다고 하는 거, 이제 신방을 주로 하는 여자 전사님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냈는데 한 달쯤 되니까 갑자기 카톡이 이렇게 온 거예요. 교수님, 혹시 시간이 되면 통화를 잠깐 할 수 있겠느냐. 자기가 좀 고민이 많아서 그랬다. 그래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교회 가서 한 달 좀 지났는데 고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는 너무 목회 현장이 다르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자기 전임자에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한 달 동안 교육받았는데 마음이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학교에서 배웠던 교회와 목회 현장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이런 데서 목회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해야겠습니까? 교회를 그만둬야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했다고요? 그만두라 그랬다고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전사님, 신학 공부하고 파트타임 막 하다가 전임 전사가 되니까 좋으셨죠? 좋았대요. 옆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거든요. 요즘에 교회도 어려운데 어떻게 전임 전사가 됐느냐, 너무 좋다, 축하도 받고. 그래서 본인이 저한테 밥도 샀잖아요. 본인도 좋아서 시작했는데 다르다는. 그래서 내가 학교와 목회 현장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동전은 반드시 앞면과 뒷면을 가지고, 동전의 앞면을 좋아하는데 동전의 앞면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동전은 동전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는 잘 안 씁니다만 여러분 10원짜리 생각나십니까? 앞에 뭐가 그려져 있었습니까? 50원짜리는요? 100원짜리는 뭐가 그려져 있었습니까? 500원짜리는요? 뒷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를, 동전이 있으면 좋아하는 앞면만 갖고 싶지만 앞면만 있는 동전은 유통되지 않는, 쓸모가. 우리 인생에 하나를 얻게 되면 하나는 내어준다고 생각해야지, 둘 다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목회 현장은 대학에서,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는 건 특별히 다르다. 특별히 이화여자대학은 뭐 여학생들만 이렇게 있으니까, 다 뭐 여학생들만 있으니까 뭐 여성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성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다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그런 역할이 안 주어진다는 거.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특별히 이화여자대학이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현실은 많이 다르다. 그걸 잘, 이제는 또 다른 공부를 하는 거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했더니 제가 그랬습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시라고. 그랬더니 마음을 잡고 다시 열심히 하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앞면,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같이 있고 같이 있는 동전만 쓸모가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것은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저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했더니 어머니 그러시잖아요. 야, 세종아, 내가 딸 셋 놓고 네 아버지도 독자인데 쫓겨나게 생겨가지고 내가 아들 주십시오, 아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네가 결국 또 신학 공부를 하게 됐으니 하나님이 약속 받으신 거 거두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난 몰랐지만 우리 어머니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서원기도를 했구나 알게 됐고, 제가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한 말씀 안 하셨지만 제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했고, 그래 신학대학교 가서 장신대 가서 얼마나 기쁘게 공부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 시간을 부르셨으니 너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한 2달쯤 되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삶이 힘들어요. 서울에서 사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식권 600원인데 600원이 없어가지고 제가 온 그냥 사방을 다 뒤져가지고 600원을 만들어서 식권을 사 먹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저를 부르셨고 제가 그렇게 헌신하겠다 했으면 적어도 식권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려요? 대답이 없으시네. 제가 공부 못했던 애가 아니거든요. 제가 장신대 간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왕창 뒤집혔어요. 야!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들어갔다가 목사 돼야 된다. 저희
담임 선생님, 우리 교감 선생님 저를 불러서 그랬어요. 야, 네가 인생을 몰라서 그러는데, 야, 교회도요 서울대 나온 사람 좋아하고 스카이대학 나온 사람 좋아한다. 그분들 다 가톨릭인데, 가톨릭 재단이거든요. 그분들 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갔다가 나중에 신학대학 가야 좋아하지, 뭐 장신대부터 왜 가려고 그러냐, 원서 안 써준다. 우리 교감 선생님 원서 안 쓴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럼 제가 필요하면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갔으면 하나님 적어도 식권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 이은희 권사님, 제가 그 정도 결단해서 이 지금 고등학교에서 저한테, 야, 우리한테 네가 우리가 3년 장학금이나 주고, 그래서 야, 이게 스카이 대학 한 명 갔다고 이제 써 붙이려고 그러는데 네가 고집 피워가지고 그 정도 들어갔으면 적어도 600원짜리 식권은 제가 늘 좀 마음껏 먹고 살아야. 제가 뭐 6,000원짜리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식권 하나 600원인데 600원짜리 식권은 걱정 안 하고 먹고 살 정도는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래? 기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를 2개씩 3개씩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해야지 먹고 살게 된 거. 그래서 제가 유학 9년 동안 하면서요, 교회 일을 한 달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학교 가면 큰 소리 칩니다, 학생들한테. 야,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너 공부하는 거 풀타임 공부하는 거 왜 파트타임 잡이 몇 개인데? 안 합니다. 야, 입 다물고 해. 하나입니다. 야, 앞으로 한 2-3개는 더 할 수 있겠네.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야, 유학생으로 가서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 학교들은요 원칙을 딱 정해놓으면 절대 안 바꿉니다. 봐줄 거 이런 게 없어요. 인간적으로 이런 게 없어요. 저 같이 공부하는 학생도요, 성적이 딱 안 되니까 학교에서 연락 왔어요. 너 공부 그만두고 돌아가라. 왜? 실력이 안 되는 학생 우리는 더 이상 장학금, 왜? 학교에서 장학금 많이 주니까. 돈 안 대주니까 돌아가라.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면 살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애써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걸 알죠. 그래서 주님, 저 말 잘 못합니다. 저 어린아이입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야, 어린아이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말을 잘 못한다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손을 쭉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술에다가 손을 딱 대시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술에 두었다. 그러니까 핑계 댈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보니까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비슷한 게 많았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내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눈이 열려서 천상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고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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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찬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망했다,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서
스랍을 명해서, 스랍은 이제 날개가 6개 있는 천상 생물인데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 이렇게 불을 다루는 젓가락, 그걸 갖고 제단에 가서 핀 숯을 하나 가지고, 여러분 참 재밌죠? 여러분 원래 이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전 마당에, 그렇죠? 성전 안에 아니고 성전 마당에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제단을 제단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은 늘 불씨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그걸 다 이렇게 손질한 다음에 그 번제단 위에 딱 올려서 불을 태워서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제단에는 늘 불씨를 살려두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그 마당들에 있던 번제단이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도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스랍이 쭉 날아가서 젓가락으로 핀 숯을 다 가지고, 여러분 숯 언제 쓰는 겁니까? 숯을 언제 쓰는 겁니까? 제 머리에는 숯은 고등어를 구울 때 쓰는 겁니다. 저희들 어릴 때 보면 장작대에서 불 한 다음에 밥이 다 되면 그 아궁이에서 저희 어머님이 막 이렇게 진짜 부젓가락이죠, 그렇죠? 불 이렇게 쏘시게 하는 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숯이 나와요. 그러면 고등어를 이렇게 탁 석쇠 사이에 집어넣어서 탁 집어넣으면 치 이렇게 하면서 고등어가, 그래서 저는 숯 생각하면 고등어를 구워 먹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뭐 밖에 캠핑을 가게 되면 숯을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숯은 정결하고 깨끗합니다. 왜? 불로 다 태워졌기 때문에. 그 제단에 숯불을 갖고 와서 그의 입술에 딱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제단에 핀 그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네가 지금 죄가 있다고 입술을 부정하고 고민하는데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네가 이제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원하느냐 소원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예레미야 1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언제부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언제부터요? 요시야가 다스린 지 몇 년? 13년.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13년 됐을 때, 왕으로 13년 됐을 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선지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활동했다는 것입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표로 좀 정리해 두었죠. 그 뒤에 펼쳐보시면 부르심은 요시야 13년입니다. 주전 626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아수르가 멸망하게 됩니다. 주전 612년 바벨론에서 요시야 왕의 사망,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훌륭했던 요시야가 609년 애굽 왕 바로 느고에서 죽게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39이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왕이
너무 일찍 죽게 되면서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는 1차 바벨론 포로가 605년에, 그리고 2차 바벨론 포로는 주전 597년에, 그리고 3차 바벨론 포로, 그리고 남유다 멸망은 주전 586년에 있게 되었는데, 이 모든 시기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요시야 왕이 살고 있었을 때는 나라가 괜찮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됐는데, 그가 이제 20살이 지나면서 뭘 하게 됩니까? 성전 청소를 시키죠. 그래서 hil기야와 제사장 사반이 뭘 발견합니까? 성전 안에서 뭘 발견해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요시야 왕 앞에서 읽으니까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이 요시야가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받고 놀랐는지 왕의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웠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요시야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 예배를 다시 하게 되고 유월절을 회복하게 되고, 너무 그래서 민족 전체가, 나라 전체가 잘 세워져 가고 있었는데 불행한 일이 찾아옵니다. 609년 애굽 왕이었던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옆을 지나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제 힘을 펼쳐서 내려오니까 바벨론이 팽창을 막기 위해서 느고가 지나가는데 요시야가 우리 땅 못 지나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또 바로 느고가, 야, 남유다, 내가 너희들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그냥 나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넌 가만히 있어. 그렇게 했는데 이 요시야가 나가서 무깃도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39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불행한 일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가 그렇게 금방 죽으니까, 여러분 조선시대도 보면요, 어디든지 왕이 죽으면 며칠 만에 그 다음 왕을 세우게 돼 있습니까? 며칠 만에 세울까요? 그 다음 날 당장 세웁니다. 왜? 왕은 하루도 비워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이 쭉 있었는데 그중에 4번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느고, 이 애굽 왕이었던 바로 느고가 가서 바벨론과 딱 한 번 싸운 후에 시간을 보내고 쭉 내려오다가 보니까 요시야의 4번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2번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둡니다. 그러니까 왕이 돼서 3개월 만에 왕이 없어지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가 여호야김은, 내가 애굽 왕에 의해서 세워졌으니까 애굽의 눈치도 좀 봐야겠고, 근데 지금 바벨론이 엄청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바벨론에게 잘 보이겠다 해서 바벨론에도 금도 갖다 주고 또 양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다가 바벨론 왕 말을 안 듣고 조공을 안 바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탁 와서 한번 또 쳐버렸죠. 그런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2번째 왕은 꽤 오랜 시간 했습니다만, 3번째 여호야긴 왕은 또 3개월 만에 왕이 되지 3개월 만에 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바벨론이 임명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왕을 누가 세웁니까? 요시야 왕 이후에 왕을 누가 세웁니까? 한 번은 애굽 사람들이 세웠다가 또 한 번은 바벨론 사람들이 세웠다가 외부 세력이 와서 왕을 교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엄청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딱 우리 지구상에 그 나라 한 나라가 그러고 있죠. 어디입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을 잡아가 버렸잖아요.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이 잡아가 버렸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베네수엘라는요, 우리가 6.25 전쟁을 겪던 1950년대 베네수엘라는 세계 5대 부국이었습니다. 5대, 세계에서 5번째 안에 손가락 들어가는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석유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훨씬 많습니다. 석유를 지금 매장 땅 밑에 석유 있는 거 따지면 세계 1등 국가가 베네수엘라예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끌려가고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죠. 왜? 그 나라 자체가 잘 국민들을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 보세요. 이란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입니다.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외부 세력들이 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또 할지도. 그러면 여러분, 역사는요, 대단히 반복적입니다. 대단히 반복적. 지도자가 너무 중요해요. 지도자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하지 못하면 나라가 급속히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나라들,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세워집니까? 네? 바벨론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세워집니까? 페르시아. 여러분, 이런 제국들은요, 세계 문명에 있어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도 무너지는 건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참 우리가 혼란한 시대를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만 혼란한 시대가 아니라 지금 보면 우리도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이란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이거든요. 아랍 국가에 있어서는 그 나라가 흔들리죠. 지금 석유 매장량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베네수엘라, 엄청 좀 혼란스럽죠. 이스라엘은 조용합니까? 이스라엘 가자 지구가 쑥대밭이 된 다음에 지금은 서안 가자 지구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 그 지역의 사람들을 지금 다 쫓아내고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집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지금 집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나라, 그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게 살고 있는데 하루는 불도저가 와서 우리 집을 밀어버려요. 나가래, 대책이 없이. 그럼 어떻게 살겠어? 참 혼란한 것은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보면 예레미야가 살았던 혼란의 시대를 어떻게 보면 우리도 비슷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씀이 좀 더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의 제목이,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읽었던 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눈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예레미야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언제 웁니까? 여러분, 울어보셨죠? 언제 웁니까? 슬플 때 울고, 답답하면 울고, 억울하면 울고,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그는 쓰임받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패망이 그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야기하지만 백성들은 귀를 닫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는 그 가운데 껴서 엄청난 좌절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 이야기가 20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사오니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자기가 이렇게 될 줄을 아마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저 어린애입니다. 말 못합니다. 저 안 시켜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기셨다. 하나님 앞에 반항해 봤던 것.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네 입에다가 내 할 말을 너 입에 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와서 뺨을 때려버려. 이 매국노야,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것이냐? 네가 이 나라 국민이 맞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이 맞느냐? 야, 입 다물어라. 너 입 다시 한번 입을 열면 너 죽여버린다.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뭐라 말합니까? 8절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어떻게 결심합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한테 임해서 내 마음속에 불이 붙으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도 없고 선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는 앉아서 웁니다. 딴 방법이 없어요. 가슴을 치고 답답해서 울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는데 선포하지 못하니까 울고, 선포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들과 동료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의 뺨을 치고 입 열지 말라고 하니까 울고, 답답해서 울고, 멸망할 것이 눈에 보이니까 울고, 그는 이래나 저래나 우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 나의 감사 이런 책을 보면서, 여러분 그분들이 다 일제시대 때 이런 데를 지났잖아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제가 장신대 가면 장신대 그 가운데 동산이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 기념탑이, 순교 기념탑이 써 있거든요. 가서 제가 참 자주 읽어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참 편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예수만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예수 잘 믿으면요 고난이 따라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쫓겨났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 순교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 사모님과 아이들 사택에 다 쫓아냈어요. 나가라고. 목사님도 알고 있었겠죠. 내가 죽으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는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렇다고 편안하다는 것, 편안하구나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 향해 책망합니다. 책망의 내용들 앞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예레미야는 가만히 있지는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내려서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토해내야지. 딴 방법 없어요. 뺨을 맞더라도 토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2장 13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백성이 두 가지 잘못을 했다라고 요약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 했다는 겁니까?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생명의 물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수를 버렸으니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목말라 고통받을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이 선택한 거. 백성들은요, 머리를 많이 굴려서 우상도 숭배하고 한쪽으로는 애굽에 가서 손잡자 그러고 한편으로는 바벨론에다가 가서 양도 주고 금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야, 우리 머리 잘 썼다, 판단 잘했다 생각하지만 예레미야가 영적으로 보니까 너희들이 한 것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어. 이제 일어날 일은 뭐예요? 목말라 고통받다가 목말라 죽을 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인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입니까? 목마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목마르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우물을 파게 돼 있죠. 제가 유학하면서 장학금을 몇 군데 받았습니다. LA에 있는 영락교회 장학금 받고 한국에 있는 소망교회 장학금 받았어요. 참 감사한 일. 제가 박사과정 하면서. 근데 물어보더라고요. 저 아는 분이, 오늘 목사님, 아유 목사님은 참 어떻게 어떻게 알고 그냥 LA, 제가 어제 미국 저 남쪽에 있는데도 그게 알고 장학금 신청해서 장학금도 받고 또 뭐 어떻게 한국에 있는 학교도 교회도 장학금 받냐 그랬어요. 우리 아들은 뭐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장학금 알아보지도 않고 장학금도 안 받는데.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여러 장학금 받?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이 말라서요. 목이 말라서.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서 어디서 장학금 주나 계속 찾아보고. 제가 한 대마다 다 됐겠습니까? 저 한 대 하고 떨어진 데 엄청 많습니다. 말 안 할 뿐이지. 하면 다 될 것 같습니까? 그 장학금 뭐 지원하는 거 여러분 어떤 데는 10장 20장씩 글을 써서 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 노력을 안 하니까. 왜 안 해요? 목이 안 마른데 뭐.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아이들이 힘들다 그러면 또박또박 돈 다 보내주잖아요. 학비 보내줘, 밥값 보내줘, 다 보내줘. 그러니까 애가 목이 안 마른데 왜 목이 안 마른데 굳이 우물을 왜 파겠어요? 여러분 우물 파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목이 안 마른데 우물을 왜 파? 목이 마른 사람만 우물 파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니까 목이 말랐죠. 스스로 우물을 판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은 어떤 우물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돌로 깎아서 우상을 세우게 했는데 구원하지 못할 헛된 신을 만들어내는 터진 웅덩이를 끊임없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지혜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거죠. 예레미야가. 왜? 야, 너 지금 우물 판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파봤자 물 안 고이는 거야. 딱 해결 방안은 쉽잖아요. 뭡니까? 뭘 하면 됩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저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주실 건데 딴짓하느라 애쓰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자체가 악이고 너희들이 행한 그 악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징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적으로도 그렇죠. 밖으로는 지금 더 어렵습니다. 강대국들이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 우리는 편안하지만 참 엄청난 파도가 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또 교회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리를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참 예레미야의 시대같이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주를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리를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